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오셨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지명이죠.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마을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어부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어부의 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3명이 이 벳세다 출신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이 바로 이 벳세다가 자기 고향입니다. 이 벳세다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자고 하셔서 간 마을이 벳세다입니다.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끝나자 또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혹은 7병 두어 마리의 기적 이렇게 부른다면 이 두 기적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후에 간 곳은 항상 벳세다였다. 이 두 기적 이야기 5천 명을 먹이시고 4천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 뒤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는데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이 그 끝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끝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오늘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하죠. 이 두 기적 사이에는 매우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한다면 장애를 입은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한 이 두 기적 사이의 유사점은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본인이 오질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사실 장애를 입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 원하겠죠. 그런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것을 알아도 그 앞에 나가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장애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곁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혼자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어둠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비슷한 점은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귀 먹은 사람에게는 손가락을 그 귀에 집어넣고 또 손에다 침을 뱉어서 그 말 더듬는 혀에다가 얹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또 똑같이 손에다 침을 뱉으셔서 그 감긴 눈, 보이지 않는 눈에다가 손을 얹으셔서 고치십니다. 왜 이런 독특한 치유 행위를 하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치유를 받은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가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냥 눈이 나은 게 아닐까, 귀가 나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치유받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구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서 지켜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치유한 게 맞아?
정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연의 일치를 오해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독특한 치유 행위를 해서 몸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 잊을 수 없는 치유 행위를 거기에 덧붙이심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촉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셔서 나으셨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기적 이야기는 닮아 있다. 또 세 번째 비슷한 점은 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이야기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지도자로 오셔서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모은 그 힘으로 뭔가를 일으켜 보시고자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치유 회복의 역사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말하지 말라,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역,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서의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더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없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치유 이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치유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등장하는 이 치유만 점진적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었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 갔고, 눈을 떠라 그러면 떴고, 귀신이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갔지 단계적으로 치유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오늘은 단계적으로 치유하십니다. 먼저 안수하셨더니 눈이 잠깐 떠져서 희미하게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다시 안수하셨더니 그제서야 확실하게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다른 점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흐름에, 오늘 마가복음의 이야기 속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이적이 매우 독특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만, 성경 해석자들에 따르면 말씀이 어려울수록 역사적으로 실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꾸 고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쉽도록 이야기를 조금 바꾸거나 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는 아주 리얼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사용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핵심만 살려놓고 디테일은 희미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로 오늘 기적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 기적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 이유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득한 어둠이에요.
갈릴리 북쪽 페니키아 지방과 데가볼리 지방을 다 다니시면서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그 무질서와 혼돈과 어둠을 보시고 탄식하셨고, 그리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셨는데 금세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맞닥뜨리면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도 여전히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대변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어서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눈이 떠진 거죠. 또 이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 모를 어떤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형상이 변하십니다. 온몸이 환하게 빛이 나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기적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서 제자들 가운데 빛이 비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한 셋째 날 정도에 창조되었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해서 막 하루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 빛은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세상, 어둠이 흑암 위에 있는 이 캄캄한 창조 이전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그분의 영광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혼돈과 무질서 속으로 들어오셔서 첫날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함이 빛같이 가득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그 선함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영적인 맹인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혼돈과 무질서도 빛으로 환해지도록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께 있는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우리의 어둠을 거두어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춰진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선함의 빛이요, 하나님의 선함의 가장 궁극적인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장님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을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은 생명이었던 사람이
요즘 이 생명을 교정해 주는 안경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안경인데 친구들이 생일날 선물로 이 안경을 준비해서 그 안경을 쓰는 이야기인데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What? Come here! Come here! Let's go! Come here! Turn around. Turn around. Put our softy without the deserve a chance to try it. Put him on, bro. Leave them on. Don't go back and forth. Leave them on. Let them adjust. Leave them on. Leave them on. You have to let your eyes adjust. Wait, put that one on? Those are the same. So bad! You all 네, 생명이었던 친구가 색을 보게 되는 그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셨습니까? 안경을 쓰기 전에 화면은 흑백이었습니다. 흑백으로 쭉 가다가 안경을 딱 쓰는 순간 화면이 칼라로 변합니다. 눈을 뜬다는 것 아마 저런 감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온통 흑백으로 보던 친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칼라로 볼 때 느끼는 감동,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감동은 색깔을 보았다는 감동보다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선물해 주고자 세금보다 앞당겨서 아직 단풍이 멋질 때 빨간 단풍과 노란 단풍을 보여주고자 했던 친구들의 마음이 빛입니다. 그 사랑이 비친 거죠. 보아서 아름다워서 감격한 것도 있지만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안경을 선물한 친구들의 사랑이 진짜 빛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어둠이 걷어졌다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이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베풀어져 그 사랑이 우리의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빛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줬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또 독특한 점 하나는 점진적인 회복이 되었다는 점이죠. 처음 안수하셨을 때 희미하게 사람들이, 나무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다시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막 이렇게 신나게 대답하던 것을 멈추고 잠시 정막이 흐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하죠. 빛이 비치는 순간입니다. 주님이 특별한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확실한 빛이 비추어져야 아는 것인데 제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장은 끝이 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의 소망이 다 좌절된 것 같은 그때에 그들이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골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제자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줍니다. 성령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을,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닫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참 탄식할 만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선포됐지만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는 세상을 보고 여전히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빛이 필요한 세상이죠. 우리는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라나는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직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해철 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높은 위치 이런 게 참 중요하고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 결과를 추구해 하고 그 결과를 얻어야 행복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결과를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결과까지 가는 과정을 즐겨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공감했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눈이 떠져서 보는 거 중요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눈을 환히 뜨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그날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점진적인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며 우리가 조금씩 눈을 뜨는 그 과정을 행복하게 즐길 줄 아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무지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을 이기는 진리를 체험해서 우리 눈이 밝아져서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해서 난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기를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힘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다 눈뜬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독특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니까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손을 붙잡으시고 이 맹인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치유의 장소까지 가서 거기서 또 눈에다 손을 얹으셔서 고치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눈에 안수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사그러들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기를, 성령 충만함을 얻기를,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기를, 정결함과 거룩함을 향하여 자라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밝게,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눈 떠져 빛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빛 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